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은 113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지는 제1 할렐 시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시편들은 보통 앞에 표제어가 있어서 누가 어느 때에 기록하였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도 보면 표제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누구의 시인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비슷한 시편 116편 1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시편을 이미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116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언제 읽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을 읽어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것이 다윗이 그때에도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많은 성서 연구가들이, 주석가들이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인지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느꼈습니다. 얼른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얼른 씻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집에 가서 씻고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저희 큰아들이 아빠 사랑해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났어도 저 녀석 왜 저래 할 텐데, 아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사랑해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른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저희 아들이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 잘 압니다. 말로는 아빠 사랑해 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혹은 그의 그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조차도 듣는 사람에게는 참 큰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과 동시에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도 얼른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깊이가 없는지 저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금방 사라지는 안개 같고 금방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언제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밤에 잠잘 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알람 소리와 함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깊이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냥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어쩌다 우연히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면 또 감사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평생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정말 늘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쁘고 즐거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1절과 2절 말씀 보면 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나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행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게 아니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버리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어서 환난과 슬픔을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쌓여서 다윗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긍휼을 뜻하는 단어 라훔이 있는데 어원적으로 보면 여자의 자궁,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라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 뱃속에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로 감싸 주신다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를,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엄마의 자궁이 태아를 감싸고 보호하고 양분으로 먹이고 길러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겠지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주리요 올무를 그렇게 나를 감싸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때예요? 내가 고통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11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함이라 하였도다. 많은 사람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거짓으로 말할 때조차도, 그래서 내가 경황이 없고 놀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서원한 것을 갚고 내가 감사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구원의 잔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는데 이 구원의 잔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망 속에서 그런 올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제로서 전제를 부어 드립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땐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잔을 우리를 위해서 마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올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어 감사제로 드렸던 것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보혈로서 구원의 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의 사랑의 고백이 먼 훗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주님의 서원 이행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들어 주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원하고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기도에, 시편의 기자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